오늘은 다니엘서 7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이단 종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씀 한 주제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단 종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종말의 날에 마지막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이 전천년 왕국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세상의 많은 혼란, 특별히 7년 왕국 속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이런 미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세상의 많은 징조들과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든지 깨어서 주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개인적인 종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강 중에서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고 다 그 종말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더 왕성하게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고 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BC 553년경에 환상으로 보았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대해서 천사 중 하나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이 근심하였다 하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카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그 환상을 보고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번민하다. 그런 말은 놀라게 했다, 무섭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보고 왜 번민하고 슬퍼하고 놀라웠을까? 아마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이미 다니엘이 금지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이 환상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할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하게 될 때 16절에 보게 되면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 모든 일의 나아가 진상을 물으매. 그 모셔 선자,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 곁에 만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셔 선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지금 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날 것을 말했던 천사가 누구죠?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천사가 지금 그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우리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의 나라는 종말이 있고 그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한적인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게 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BC 553년경에 지금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에 일어날 내 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국에도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지금 이 바벨론 시대 이때를 보게 되면은 중국으로 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이때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내 나라만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넷째 나라,
지금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이어지는 그 네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곰은 메대와 파사를 의미하고, 또 날개가 가진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The saint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이 will receive the kingdom. 나라, 그 나라를 얻게 될 텐데 그 나라를 will possess. 여기서 누림이다 하는 의미는 영어로 얘기하면 소유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넷째 나라, 네 번째 나라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타날 그 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가 이제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마지막 때, 네 번째 왕, 네 번째 제국. 그날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죠. 그때에 여자에게 나가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찼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네 번째 나라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레인 지방 나사렛 지방에 나게 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완성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누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땅에 들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땅에서 들리시면 내가 모든 사람, 이 땅 위에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게로 어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사도행전에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히 이제는 세워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이어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말씀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산불을 끄려고 막대를 대면 바람에 의해서 더 번져나가는 것처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세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믿고 죽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란 사람은 누가 놀랐어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공회 의원들 이 사람들 놀라서 이제 사도들 옥에 가두고 예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져가고 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펴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니엘서 말씀도 접어놓고 사도행전 말씀 몇 절 같이 볼 테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박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해는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말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8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웃 지방으로 지금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되어서 이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일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잡아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제는 박해받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1절 넘겨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온 유대를 넘어서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박해는 더 심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교회의 박해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번방왕으로 있던 헤롯에 의해서도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주의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 그렇게 박해를 했던 헤롯 왕은
자기가 높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결국 박해하던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진다. 그 말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조금 넘어가서 보면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박해하던 헤롯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했다.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더 전파되어 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더베어 루스드라 지방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6장 5절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될 때 그때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세상 나라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방을 넘고 사마리아 지방을 넘고 소아시아를 넘고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다. 온 세상에 이어졌다. 언제 시작된 복음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다. 18절 말씀 그 전에 이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셋집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사도 바울이 의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되시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세운 나라들은 그 나라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에와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성전 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교회에 살고 있지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2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심이라. 아멘. 누가 성전이에요? 주 하나님이.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시작된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 그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없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의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네 번째 짐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넷째 짐승에 무엇이 나오게 됐어요? 20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보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뿔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넷째 짐승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이를 뽑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또 나온 뿔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넷째 짐승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뽑혔느냐, 왜 뽑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나온 그 뿌리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왔던 그러한 어떤 권세자들을 깨뜨리고 그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뿌리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로마에서 박해하는 황제 10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 20세기에 나타난 공산주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문화나 풍조들,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21절 말씀, 2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누가 이겼어요? 성도가 이겼어요? 뿔이 이겼어요? 뿔이 이겼어요. 이 뿔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고 많은 고난과 많은 순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어요? 적그리스도인들이 이겼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겼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이겼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겼잖아요. 여기 21절 말씀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성도들의 원한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죽였으니까 저 적그리스도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원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비록 죽었지만 저 적그리스도를 활동하고 있는 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구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저들을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그 나라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많은 나라들,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로 되고, 또 유럽에는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그 나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많은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독교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누가 개입하심으로 말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이기는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22절에 있는 말씀.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재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두렵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를 대개 이 종말주의자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얘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세때 반, 이게 바로 이제 3년 5개월을 말하고 있는데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기에 환란을 말하고 또 후반기에 대환란을 얘기해서 도합 3년 5개월과 3년 6개월과 합해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환란의 때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재난의 때입니다. 이 때에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성도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누가 이겼어요? 성도들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때를 고치고자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법을 고친다. 어떤 법을 고쳐요? 로마의 황제 숭배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 또 공산당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오늘날도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걸 누가? 적그리스도들이 때와 법을 고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붙인 때가 언제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또한 몇 때예요?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 그러면 몇 때? 세 때 반이에요. 세 때 반. 세 때 반이라는 건 3년 5개월을 얘기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42개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죠. 36개월이 3년이고 42개월. 또 성경에 얘기할 때 1260일 여기 나오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 때 반 42개월 1260일 이때가 바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것이 끝나면 그들은 멸망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기도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을 당하는 날이 며칠간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 동안. 10일. 이 10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온 땅에 지금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있지만 그때가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온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전한 말씀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가요? 또 물어봐야 되겠네. 장로님 올 것이다. 우리 한별이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예. 대답이 달라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네.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죠.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탄을 쫓아내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있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이미 우리들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누구에게 주었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위세가 누구에게?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가리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12제자들에게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의 병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말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제사장과 베드로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높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때까지 모든 백성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속에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늘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섬겨줘야 되잖아요. 다 우리가 좋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꼭 잊지 말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로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능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